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을 향한 40일의 여정 20일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어제는 잠언의 구제 말씀을 통해서 구제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은 그런 축복이 되는 나눔을 실천하는데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무엇인지와 그것을 어떻게 이기고 또 열매를 맺을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눔을 실천하려 하는데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니까 낙심이 큰 방해 요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어떤 이유로든 낙심은 해왔던 선행할 마음을 잃고 포기하게 만들고 또 결국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만드는 선행에 있어서는 정말 좋지 않은 독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일을 잘 실천하다가 마음속에 낙심이 찾아와서 그것을 포기하고 그만두었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제가 신대원 준비하던 시절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 말씀을 읽으면서 그 중에 염소 이야기가 제 마음에 콕 박히게 됐습니다. 염소, 곧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을 향하여서 임금이 말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다. 나그네 되었을 때 또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금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들이 항변하였죠. 언제 우리가 돌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결국 그들이 지옥에 간 이유는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콕 박힌으로 저는 혹 어려운 사람이 찾아오게 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홀대하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단 얼마라도 손에 쥐어서 보내주곤 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임 전도사가 되었을 때요. 한 번은 교회 마당에 정말 불쌍해 보이는 애엄마가 찾아왔습니다. 아이 분유가 다 떨어졌다고. 분유값 좀 달라는 거예요. 정말 불쌍해 보였습니다. 제가 돈으로 직접 드리기가 뭐해서 제가 직접 분유를 사드리겠다고 하면서 가까운 마트로 모시고 가서 분유를 사서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나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했다 하는 뿌듯한 마음으로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 상황을 알게 된 교회 신방 여전도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전도사님 왜 그러셨어요? 교회로 찾아오는 그런 분들 분유 사주면 안 돼요. 전도사님이 속았어요. 전도사님이 순진해 보여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는요, 아니에요. 제가 직접 마트 가서 사줬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못 믿으시면 마트 가서 한번 확인해 보라고 돈으로 바꿔 갔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럴 리 없다고 하면서 마트에 가서 확인해 봤는데 정말 그 아기 엄마가 돈으로 바꿔 갔다는 겁니다. 순간 정말 당황스럽고 화가 나기까지 했습니다. 먼저는 속았다는 것에 화가 났고요. 인간의 완악함에 또 화가 났고요. 저의 순수한 동기를 그런 식으로 이용해 먹은 것에 대해서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함께 낙심의 마음이 찾아오더라고요.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옳은가? 도와주면 뭐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을 한두 번 겪고 나니 비슷한 사람이 오면 일단 의심부터 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정말 순수한 섬김의 동기에 찬물을 끼얹는 낙심케 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선한 동기로 했던 나눔의 일들을 멈춰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낙심케 만드는 상황이 있고 낙심케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에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이 실은 사실입니다. 그럼 나쁜 사람도 도와줘야 됩니까? 맞습니다. 그런 나쁜 의도가 분명하면 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나쁜 의도가 있는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분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처럼 시간이 지나서 나의 선한 의도가 왜곡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그런 낙심되는 일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나 상황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도 그런 낙심케 하는 사람, 낙심하게 되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낙심케 되는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라는 것이 헬라어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선택적 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낙심으로 인해서 포기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 자체를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선택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를 기다리며 포기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10절에 똑같은 단어를 한 번 더 사용했습니다. 여기는 기회라는 말을 써요. 1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라고 했습니다.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는 것은 사람 가리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 기회가 9절에 나온 때와 같은 단어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선택적 시간을 의미합니다. 기회는 우리의 선택이 필요한 거예요. 기회는 잡을 수도 있고 안 잡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기에 우리가 낙심이 되어도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리라 기회를 잡고 선택하고 나간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포기만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계속 행하기를 원하시고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포기하려는 마음보다 지속하려는 마음이 늘 이겨야 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풍성한 나눔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이 선행을 모든 사람, 즉 불특정 다수에게 또 해야 하지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야 한다고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믿음의 가정은요,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주 안의 형제 자매입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이런 믿음의 가정들에게 사랑이 나누어지는 것은 몸된 교회가 더욱 사랑으로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선행을 지속하게 하는 데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 안에 사랑이 차고 넘치고 그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 넘쳐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에 하고 있는 오병이어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이를 보게 됐습니다. 저희 교구에서도 자영업 하시는데 참 경영이 어려워져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정말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조사해서 오병이어 프로젝트에 연결을 해서 단 얼마라도 지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중 한 분이 계신데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하신 분은 아니세요. 오병이어 프로젝트 내용을 설명하고 지원받기를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받기를 민망해 하셨는데요. 수락하신 후 그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생각도 못했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신경을 써주니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께 기도드리며 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답을 보냈습니다. 성도님들의 사랑이 모아진 것인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병이어가 입금된 날 저에게 또 그분께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지원금이 입금되었습니다. 받아도 되는지 아직도 민망하고 부끄럽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성도님들의 사랑이 나눠진 거잖아요. 믿음이 있는 그곳에 그 사랑이 헛되이 전달되지 않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게 되잖아요. 믿음 안에서 성도님들의 사랑이 나눠지는 그 일은 그냥 받아서 감사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욱 기억하게 만들고 더욱 기도하게 만들고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라도 또 하나님을 찾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힘 주셨던 시간으로 그 시간들이 기억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이분도 후에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되고 이것이 풍성하고 넘쳐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눠지고 때가 되어 거두게 되는 것, 이것이 착한 일을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하라는 이유이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행실을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받으시고 결국 거두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누며 살지 못하도록 낙심케 만드는 상황과 사람들이 언제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낙심하여 포기하지 마시고 아름다운 나눔의 실천을 계속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 맺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의도를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낙심의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포기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도 잘 돌아보며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이로 인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랑으로 더욱 풍성해져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흘러넘치게 하는 선교적 교회로 귀히 쓰임받게 도와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